자, 오늘은 리액트. 네. 세상을 바꾸면, 반응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네. 라는 책입니다. 네빌 고다드 책이고요. 우리 저번에 전제의 법칙 네. 또 네빌 고다드의 책이었죠? 네. 동일한 저자분의 책. 네. 이 책도 간단히 얘기하면 끌어당김에 대한 책이고, 성경의 네. 특이점이 네.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이제 색채를 가진 걸로 해석을 해서 끌어당김을 그래서 또 색다른 관점으로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전제의 법칙의 후속판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네. 이 바이블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상상력과 동일시 여기는 것이 동일하고 네빌 고다드가 그 주장을 많이 네. 그 했죠. 부분이 참 이게 뭐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뭐 논란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 좀 재밌는 부분이 나 그리고 신 그리고 의식 상상력 이거를 전부 동일시해서 내가 생각하는 게 곧 신이 하는 거고 모든 거를 바꾸고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다 라는 이제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요. 희한하기도 하고 하여튼 좀 놀라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뭐 종교 관련된 책으로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양자역학 측면에서 보고 성경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하나의 어떤 그쵸. 가능성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건지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맞아요. 이제 특이점이 이제 우리 몸이 있으면 내 손이 나냐 하냐 그러면 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내 손이냐 남의 손이냐 한다 그러면 내 손이긴 한데 그렇다고 손이 나냐 그러면 그때부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네빌 고다드는 그런 관점을 본다 그러면 손도 모두 다 같이 내 몸의 세포라 그러면은 나를 대변하고 내 성질을 갖고 있다 볼 수 있으니까 뭐 신이 나다, 내가 신이다, 뭐 그런 것 관점은 이제 손과 나와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부담 없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얘기가 곧 나의 상상력이 곧 나다, 뭐 나를 만든다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자, 그러면 룰루님이 어느 부분이 좀 인상적이셨는지 그 부분을 좀 읽어주시고. 저는 여기에 소주제 1장에 나와 있는 당신의 무한한 가치. 네, 몇 페이지죠? 제일 첫 번째 쪽에 24페이지.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24페이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외부의 어떤 것에 당신이 반응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 특정한 인식 상태에 묶여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그 묶고 있던 속박의 끈은 끊어집니다. 사랑스럽지 못한 것을 더 이상 인식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랑스럽지 못한 생각들은 당신을 정신적 진흙탕 속에 던져놓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을 아름다움, 사랑, 당신 안에 그리스도로 여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존재의 끝없는 정상까지 올라갈 것이고 그것에 맞춰 당신의 삶의 환경들도 자연스럽게 바뀔 것입니다. 당신이 인식하고 있는 상태는 자석처럼 당신의 삶을 끌어당깁니다. 전자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을 때 강철은 자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자들이 한 방향을 향하게 되면 자성을 띠게 됩니다. 자성을 띠는데 새로운 무언가가 더해진 것도 아니고 자성을 사라지게 하는데 무언가를 빼낸 것도 아닙니다. 같은 원리가 당신에게 적용됩니다. 그저 생각들을 새롭게 배열해 한 방향으로 향하게 한다면 그래서 당신의 생각이 성취된 소망을 향하게 될 때 당신의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삶에서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관찰한 결과 당신의 마음 구조가 예전과 달라졌다면 외부 세상 또한 따라서 변할 것입니다. 사랑스럽지 못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당신은 내면에 있는 생명의 근원을 깨우는 중입니다. 그렇게 그 내면의 존재를 발견한 날 이제껏 비난해왔던 상대방의 혐오스러운 특징들이 실은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 이 부분 되게 좋았어요. 내가 비난했던 것들이 사실은 나한테 있는 그쵸. 것들이다. 내 안에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좋게 보일 텐데 내가 안 좋은 게 있으니까 남의 것도 이렇게
프로젝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거울 효과 같은 건데. 맞아요. 네네. 진리죠. 네. 이제 당신은 용서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용서할 때 타인들도 용서된다는 용서의 비밀이에요. 단지 특정한 어떤 것만이 빛에 의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빛으로 인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체를 취하고 있는 모두는 빛입니다. 하나의 생각에 동의한 순간 그것은 외부로 모습을 나타냅니다. 무언가를 인식하지도 않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세상에 태어난 것은 없습니다. 우주는 자체적인 동기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마음 구조를 나타내고자 하는 필요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네. 이 강의는 당신의 빛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그 시작은 자아 관찰입니다. 자기혐오과 비난이라는 진흙탕 속에 사는 것에 숨겨진 애착이 있다면 그 감정은 당신의 세상으로 고스란히 표출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 구조를 새롭게 하여 조화와 사랑이라는 천국의 느낌 속에 산다면 당신의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약간 뻔한 내용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추상적일 수도 있고 뻔한 내용인데 굉장히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죠. 근데 이 뻔한 이야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사색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요 지금 읽으신 부분 중에 어떤 것들이 전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굉장히 와닿았던 게 사실 생뚱맞을 수도 있잖아요. 끌어당김, 뭐 양자역학, 무슨 여러 가지 뭐 부유함, 뭐 풍요로움 이런 거 할 땐 전혀 다른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사랑이라 그러니까 아 이거 뭔가 싶은데 저한테 되게 이게 실질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실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인으로부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으니까 에너지가 이제 훨씬 건강해지고 의욕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아서 이게 현실에서는 이게 외면받고 혼자 외롭게 있고 이러면 기운이 떨어질 수 있는데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러면은 뭔가 에너지가 나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사이토 히토리 책의 가장 최근 신작에 보면은 그 책의 테마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저는 내가 끌어당김을 내 현타의 느낌으로 내 느낌이 꼭 기도니까 내가 그 느낌을 에너지를 항상 업시키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업시킬 거냐가 두 가지 포인트가 감사하고 사랑이라는 얘기를 사이토 히토리가 엄청 했어요. 그래서 네. 끌어당김의 종국에는 마지막에 사랑으로 가더라고요. 그 책에서도. 기독교에서도 끝은 사랑이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처럼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랑인 거를.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보통 하세요? 만약에 내가 사랑을 느낄 때 네. 또는 보통은 이제 내 끌어당김에 대한 내 에너지가 되게 업됐을 때 모든 것들을 끌어당긴다라고 네네. 얘기하는데 만약에 어떨 때는 사랑이 느껴지고 하지만 또 반대 감정이 느껴질 때는 어떤 방법들을 택하십니까? 보통? 이거는 제가 요즘에 지인이랑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좀 기독교적이긴 합니다만 뭐 이제 기독교인들도 많으니까 네. 네.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거에 있어서 관계가 세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으로부터 내려받는 사랑,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 나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주변 이웃으로부터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 세 가지 관계인데 예를 들면은 나라님과 저와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관심을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여기서 에너지가 채워지는 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채우는 거고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솔직하게 내가 상처받고 무덤덤해졌던 것들 살펴봐주고 애정을 갖고 위로해주고 인정해줄 때 나 자신이 또 사랑을 받고 또 신으로부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주로부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 이제 느끼고 묵상하면서 또 사랑을 받고 그리고 받는 채널이 이제 한 3개 정도가 큰 가닥으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룰루님 보통 이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보면은 네. 진리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활할 때 안 될 때가 많으니까 네네.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높이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사람 만나는 거, 루루님, 라라님 만나면서 수다도 떨고 또 챙김도 받고 그것도 있고요. 운동하고 먹고 책 보고 건강한 것들 하는 게 저한테는 에너지 나는 가장 기본적인. 그걸 다 하고 나면은 약간 내 몸에 에너지가 바뀌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오늘도 오기 전에 수영하고 오면 기분이 좀 더 에너지 생기는 것 같고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나 스스로 내가 뭐가 싫은가 뭐가 좋은가 이런 거 좀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거를 쌓아두지 않으니까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지금 그냥 좀 생활 속에서 제가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리액트를 읽고 나서 리액트 읽고 난 이후에 내가 이걸 좀 삶에 적용해봐야겠다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혹시 있으세요? 그건 좀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그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찾아서 그러면. 뒷부분으로 자 그러면 170페이지로 가볼게요. 170페이지. 네. 네. 17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이거 작은 소 챕터가 네. 제목이 인간의 영이라는 네, 챕터예요. 인간의 영입니다. 올바름에 대해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축복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만족될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들을 비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통해 당신 안에 있는 야곱을 깨우십시오. 당신을 두 존재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는 감각 기관들을 통해 보고 있는 존재. 또 다른 하나는 상상력의 마음을 통해 보는 존재. 감각 인간은 습관의 창조물입니다. 그는 현재 역동적이고 활동적입니다. 하지만 자아 관찰을 매일 해봄으로써 감각 인간을 수동적인 상태로 만들어 그 힘을 상상의 인간에게 이양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상에 대해 확연히 다른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당신의 감각기관을 통해 보는 관점과 순전히 정신적으로 인지하는 관점입니다. 당신의 소망은 형체도 모양도 없는 정신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식의 힘이 내면으로 돌아설 때 지금 현 세상을 대신하게 될 당신의 둘째 아들입니다. 여기서 지금 잠깐 헷갈리신다 그러면 내용에 지금 둘째 아들이니 첫째 아들이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야곱이 있고 이제 첫째 아들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어요. 성경에서 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나는데 쌍둥이인데 첫째와 둘째. 근데 첫째는 여기서 말하는 좀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육적인 거로 볼 수 있고 야곱은 좀 더 영적이고 이렇게 좀 더 축복받은 이런 걸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무엇을 택할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냥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어둠과 빛, 물질과 이제 영적인 거, 사랑 없음과 사랑함, 관심 없음과 관심, 뭔가 비어있음과 채워짐 이런 걸로 나눠가지고 생각하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긍정적이고 밝고 사랑이 있고 좋은 것들 그거를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채워짐, 영적인 거, 상상하는 거, 좋은 생각들, 낙심하고 꺼지고 이제 자신감 없어진 이런 게 아니고 좋은 쪽을 자꾸 선택해서 야곱의 쪽으로 자꾸 간다 그러면 내 삶이 야곱 여기서 얘기한 야곱은 여기서 영적인 거예요? 네, 내가 생각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저차원적인 거고 여기서 야곱은 좀 더 고차원적인 걸로. 그러면 쉬운 얘기로 하면 사실 뭐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이야기고, 네, 고차원적인 의식은 그죠? 상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 부분이 아니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이었는데 부정적인 제가 아까 여쭤봤던 거는 긍정적인 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겠다라고 혹시 인사이트를 받은 부분이 있냐. 제가 지금 땀이 나고 있어요. 108페이지를 사실 읽었어야 됐는데 108페이지. 네. 어쨌든 네, 그러면 어쨌거나 이분법을 했을 때 네. 108페이지 한번 다시 읽어보죠 그러면. 108페이지. 네. 자,
부정적인 생각들은 아래를 향해 끌어내리는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긍정적인 생각들은 위로 들어올리는 생각들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의 생각들에 귀를 기울여 부정적인 생각들의 흐름을 멈추고 바꿔 듣기 원하는 것만 듣는다면 안도의 긍정적인 감정이 느껴질 것이고 이 감정을 따라 고요함이 찾아오고 이 감정은 기도가 응답됐다는 인식을 갖게 해줍니다. 이 부분이에요? 네, 이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실질적이었던 게 모든 게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어떤 쪽으로 내가 선택하고 가느냐 이게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이게 가능해지려고 그러면 머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떤 게 옳을지 기분 좋아지는 게 있고 우울해지는 게 있다 그러면 기분 좋아지는 거 선택해주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부분 내가 사랑을 받고 사랑이 나한테 채워져 있으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 사실 자연스럽게 선택하고 나가기가 쉬울 거고요. 머릿속으로 아는데 알매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없다 그러면 그쪽으로 잘 못 가는 것 같아요. 그 본인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적용을 시키세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거를 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제로 삶에서 제가 일할 때 체력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몸도 마음도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좋은 것들로 가득 차야지 더 좋은 걸로 갈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얘기인데 저한테 그게 되게 실제적입니다. 그럼 좋은 것들을 가득 채우기 위해는 어떤 것들을 하나요? 사랑으로 채우는 거는 그래서 이제 모임이라든지 또 나 스스로에 대한 나를 챙기는 거. 예전에 편의점 가서 나를 위한 것도 못 샀거든요. 요즘 저를 자꾸 돌아봐 주려고 그러고 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잘 안 하려고 하고 좀 나를 챙기는 것 되게 그런 걸 하면서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게 굉장히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면서 내 감정 상태를 바꾼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많이 소모되지 않으니까 에너지를 좀 더 많이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책에서 정리하면은 그 부분을 선택에 대한 부분들, 네. 그걸 용기 내서 어떤 선택을 하고 내 감정을 네. 바꾼다. 이제 네. 첫 번째는 에너지의 근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사랑과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첫 번째로 채워져야 되고 두 번째는 선택인데 선택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내가 이미 이루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은 그 다음 단계 얘기해야 될 부분 같은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좀 받아들이기가 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상태를 느끼는 거는 사실 저는 현실적으로 저는 잘 못해요. 아직 잘 안 되고. 네. 그거 뭐 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래서 네. 그거는 제가 제 수준에 받아들이는 믿음에 대한 거는 예를 들면 내가 갑자기 난 농구 선수를 2m까지 크고 싶어. 내가 지금 2m 사람이 됐다. 막 느끼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난 언젠가 당연히 클 것 같아. 난 크는 거에 대한 의심은 없어. 하고 마음 편히 있는다 그러면 시간은 분명히 소요가 되는 부분이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정도 높은 수준에 난 이미 됐어라는 강한 믿음은 아니지만 언젠가 당연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가 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사실 오늘 그 부분을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거기를 읽어볼게요. 178쪽이 나에 대한 느낌이에요. 챕터 15 네. The Feeling of I. 이게 좀 깁니다. 근데 오늘은 좀 읽어볼게요. 선택 그리고 그 결과물은 당신의 몫이고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반응을 보면서 보는 자와 보고 있는 대상을 두 개의 구분된 것으로 보게 되는 관찰자로서의 내가 될 수 있는 날, 당신은 어떤 상태라도 들어가 이것들을 외부의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관찰자로서의 내가 될 수 있는 이거 왓칭 개념, 왓칭이란 책이 있는데 네. 내가 나를 관찰자로 보는 아바타 키우듯이. 예, 그런 거죠. 어쩜 나를 객관화시키는 거죠. 그때 아버지의 집이 수많은 저택과 모두가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네. 이 명상에서 가장 높은 단계가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갖는 그런 거 있나 봐요. 얘기를 들어볼 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제가 좀 더 읽어볼게요. 네. 밑줄친 부분만 좀 발췌독을 읽어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구름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덮고 있는 나에 의해서 일으켜져야만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구름이 어떤 뭐 우울이나 안 좋은 걸 또 의미했던 것 같아요. 내 감각은 내가 지금 팰리스 호텔에 있다고 합니다. 내 감각이 보여주는 증거들에서 나에 대한 느낌을 철수함으로써 나의 증거들로부터 구름을 일으키고 미리 결정한 상태에 저의 나를 놓음으로써 내가 움직이게 합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그러면 나와 함께 내 세상 전부도 움직입니다. 구름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가 내가 보았던 모습 그대로 나를 덮습니다. 결국에 내가 상상한 모습으로 나를 덮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순간 당신이 사랑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나에 대한 느낌을 두었을지 모릅니다. 만일 당신을 덮고 있는 구름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당신은 지금 있는 그곳에 발이 묶여 옴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살짝 넘어가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요. 그 다음 또 넘어가면 움직임은 다른 물체와 관련한 상대적인 위치 변화로만 인지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움직임은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전 이 부분이 이 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움직임은 마음에 관한 것이다. 내가 여행하는 마음의 땅 안에는 모든 상태가 존재한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이란 그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에서 당신의 나를 빼낸 후 미리 결정한 상태에 놓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의 나에서 나를 쏙 빼가지고 내가 그리는 그 상상 속에 나를 갖다 넣어라. 그런 거죠. 그런데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준점을 이용하면 됩니다. 의자에 고요하게 앉은 채 나에 대한 느낌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정신적 상태에 놓음으로써 구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거 아까 구름이 우울이 아닌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에는 나에 대한 느낌을 바꾸라는 얘기인 거고, 그죠? 그죠. 나에 대한 느낌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상태의 그림, 그 이미지, 시각화하는 거에 나를 갖다 놓고 해라. 이어가면 그 상태에서 당신이 움직였는지 확인해 줄 만한 것을 찾기 위해 그곳 사람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보고 놀랐나요? 저 이 부분 되게 좋았어요. 내가 나를 갖다 놓고 구체적으로 이미지를 시각화하는데 보통 이미지 시각화는 추상적이어서 좀 그려지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을 세팅해 놓고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냐, 혹은 놀랐냐, 이런 구체적인 장면들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당신 소식을 듣고 행복해하나요? 혹은 약간의 질투심? 그런 그들의 얼굴에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까지 보십시오. 나에 대한 느낌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당신의 일상생활 모습에서 자동적인 변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네빌 고다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어떻게 느낌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제시해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와닿고, 보통 시각화에 대한 생각들은 추상적으로 내가 갑자기 어떤 좋은 해변에 가서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을 많이 못 받았단 말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들, 사람을 등장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 등장이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어떤 리액션을 받고 하는 것들을 내 오감으로 느끼면서 거기에 대한 느낌을 바꿔가는 거가 시각하다라고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앞전에 묶여있던 거에서 이제 끊어져야지 된다는 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의식들, 인식들, 내가 가졌던, 변화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나를 드러내서 아까 옮긴다. 네. 그래서 전혀 다른 차원의 전혀 다른 의식을 가진 상태여야지 변한 내가 됐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뭐로도 다 변할 수가 있다. 변할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책들과 끌어당김에 대한 책들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 변한 거는 사실 그 느낌이 변화야만 변한 거다. 실제로 내가 의식을 바꿔서 느껴지는 느낌 자체가 변화되는 느낌이 게 변해야 검증이 된다. 된다는 느낌이 변해. 거죠. 왜냐하면 그 다른 책에도 책추남의 책에도 보면은 느낌이 곧 기도다라는 책이 있잖아요.
느낌이 바뀌어야지 내 에너지가 바뀌고 그 느낌을 바꾸려면 처음에 시작은 내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생각을 어떤 장면으로 내가 날 갖다 놓고 하느냐 그 장면이 꽤나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날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네.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에서 느낌이 변하는 순간까지 가야지 내가 나를 옮겨서 기준점을 바뀌게 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해줘서 이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됐어요. 마치 좀 이게 생뚱맞을 수 있는데 영화 같은 데 보면 남녀가 영혼이 바뀌는 거 있잖아요. 영혼이 바뀌어야 완전히 뭔가 생각이 바뀌긴 해야죠. 네, 바뀌는 것처럼 참 이게 저는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엄청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몇 번 해봐야죠. 그 다음에 한번 또 이어가 볼게요. 네. 당신이 예수입니다. 예수 이꼴 가로로 상상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당신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네빌 고다드는 예수를 당신의 상상력과 동일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어떤 출현, 태어남, 네. 그것도 사실은 내가 어떤 생각을 생각해내서 하느냐, 내 상상력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태어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현실로 내가 이렇게 그릴 수 있다.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 자신에게 당신이 들어갈 수 있는 수많은 의식 상태가 있다고 말하면서 당신이 머물고 싶은 상태에 선택하라고 자신에게 청하는 중입니다. 상상력은 그 상태를 선택한 후에 당신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당신을 위해 그것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상상력 안에서 머문 곳이라면 당신의 육신도 또한 그곳으로 따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했던 말을 믿는다면 당신이 나에 대한 느낌을 바꾸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요게 가장 로그라인 같아요. 나에 대한 느낌을 바꾸겠다고 결심해라. 그리고 느낌을 바꿔라.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 책에서는 내가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에 막 치이니까 내 감정 상태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 그러면 감사와 사랑인데 그걸 어떻게 바꾸지?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느낌이 바꾸는 순간까지 가서 이미지 향상으로 내 느낌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내 몸이 약간 다른 느낌으로 갔는 데까지 가는 것까지 가야 된다. 맞아요. 네. 이게 근데 여기서 참 이게 그냥 여기서 강조하는 게 자연스러움에 대한 거, 자연스러운 느낌에 대한 거를 여러 단어들을 많이 동일하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쥐어짜내는 상상력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반면에 내가 왠지 이렇게 될 것 같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상상을 하면서 그 안에 빠져들어가지고 기분 좋을 수도 있는 상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왠지 네빌 고다드가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거 보면 왠지 정신 집중 통일을 해가지고 막 쥐어짜내는 상상력일 것만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거는 진술미 씨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네. 당연하게 나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좋은데 하는 정도로 그걸 자꾸 더 구체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상상력을 그러면 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좋은 상상일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건 좋을 것 같은 데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간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그 상태에 있다라고 그냥 현타의 맞아요. 느낌이지 좋을 것 같은 데는 이미 내가 그걸 부정하고 있는 게 근본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런 상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분 좋은까지 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상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상상들을 하면 점점점 그쪽으로 갈 텐데 하고 싶어지잖아요. 벌써.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에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 자신감이 있으면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할 수 있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꾸 구체화시키는 생각들을 자꾸 하니까 옷 사고 싶으면은 나 저 옷 입으면 너무 좋겠다 입는 모습을 상상하고 막 그러다 보면 결국은 돈 모아가지고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 근데
저는 여기서 가장 큰 저한테 포인트는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 원동력은 지금까지 얘기한 사랑이다. 사랑이다. 내가 사랑으로 기분 좋은 상태, 긍정의 상태가 가득 차 있으면 신이 나한테 주는 에너지들이 다 쏠려오니까 주변으로부터도 가능케 될 수 있다. 전 너무 동의해요. 그 사랑이란 감정이 들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책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럼 내가 상상하는 대로 다 된다고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네. 나의 상상이 나의 그런 느낌으로 전달되고 그 느낌을 여러 번 느끼고 상상하면 내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행동이 변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변해야 되는 거지. 생각만으로는 변하지 않는다. 생각과 행동이 다 사랑은 합쳐져야 움직이게 된다. 하고 건강하게 변화를 일으키고 미움은 파괴하고 하기 싫어지고. 하기 싫어지고. 그러니까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동기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런 것 같아요. 맨날 라라님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에 힘이 있다 그러면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자꾸 움직이게 되니까. 이게 모든 책들이 결국은 끝은 아까 사이토 히토리 예. 그분도 결국은 사랑이다, 사랑. 감사다 얘기하는 게 그 성경도 사랑 아니에요, 솔직히? 성경도 사랑이에요. 모든 책들의 내용이 또 다른 뭐 설득에 대한 책도 지금 얼마 전에 보는데 남들을 이롭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설득이 될 거고 돈도 모두 따라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게 다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죠. 예. 참 너무나 당연한 말들이 가장 진리이지 않나 싶습니다. 타인을 이롭게 하는 거에 대한 그 동기, 그게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라라님 사랑합니다. 네. 마지막에 우리 얘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마지막 부분은 네, 아니 여기 네. 변화는 오직 느낌을 통해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네. 진리의 가르침은 나에 대한 느낌이란 주제를 다룹니다. 또 넘기고 사랑스럽지 않은 생각들을 모두 부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을 엄청 강조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나와요. 당신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저 그거는 이 진리를 삶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에 내가 사랑의 감정을 많이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사랑이 있다 그러면 결과도 빛의 결과로, 생명의 결과로, 풍성함의 결과로 뭔가 나오는 게 진리죠. 저는 기분 안 좋을 땐 사실 그래서 제일 많이 해보는 거는 감사함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변하긴 하더라고요. 상태가. 저도 요즘에 느끼는 게 예전에는 이상적인 무언가가 막 어마어마한 변혁을 막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거를 좀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소소한 것들이 결국은 굉장히 큰 변화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작은 것들이 더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아서 어마어마한 무언가를 가지고 하기보다 오늘 무엇을 시작할 때 오늘 요거는 꼭 해보자 요건 해보자 하는 것들이 이제 삶에 많은 더 큰 변화를 주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지금 얼마나 됐죠? 이제 많이 했죠? 오늘을 그럼 여기까지 읽어야 될 것 같네요. 많이 읽었어요. 냉상에 청국장을 먹어야 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 리액트를 읽어봤습니다.